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8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본문은 이 야고보서 1장 전부입니다. 전체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의 주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킬로이스입니다. 포이킬로이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빛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 또 시험이라고 하는 말, 페이라스모이스입니다. 페이라스모이스. 이 말은 유혹이나 미혹 같은 정신적인 시험이 아니라 시련, 고난, 고통 같은 물리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당하는 시험은 참 여러 가지죠. 그 색깔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시험을 당하며 살지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시험은 정말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험이 오면, 내게 그런 여러 빛깔의 시련이 닥치면 2절 하반절, 그걸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이니까. 그 시련, 그 고통, 그 아픔이 내게 시험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은 기회니까. 여러분, 시험은 그게 어떤 것이든 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과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그게 내게 진학이나 진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내게 출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험은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보기 위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또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뭐 각종 자격증 시험도 보고 토플도 봅니다. 돈 내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 잘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내 믿음이 검증이 돼야 주님이 안도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이런 축복을 허락해도 이게 화나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겠구나. 그러시면서 안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던지시지 않습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안 던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마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을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전에 시험하십니다. 태세가 됐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망하는 이유가 뭔데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벼락을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 됩니까? 그게 다 저주가 되잖아요. 벼락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신도시 개발돼서 보상금 뭐 수십억, 수백억 받은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시험을 해보고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여러 빛깔의 다양한 고난이 닥치면 그걸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당황하거나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시험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잘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보하니까, 그래야 내가 승진하니까, 내가 성장하니까. 시험이 올 때 비관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프다고 비명 지르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내게 베푸셨다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 참 역설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불행이라고 하지 않고 저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내게 여러 가지 빛깔의 시험이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주님 기대에 부응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인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게 지혜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긍정이 가십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셨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그거죠. 한결같이 그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잖아요. 거기에 명쾌한 답이 없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시험에 매몰됩니다. 그 시험에 압사당합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당한 만큼 그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뿐입니다. 불행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투명한 지혜,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 그렇잖아요. 각종 세상 시험도 지혜가 있어야 잘 보잖아요. 지혜 없이는 시험 통과하지 못합니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판검사가 됩니다. 내게 닥친 영적인 시험도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인지,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노리시는 게 뭔지,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시점에 이런 시험을 주실 것인지, 이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지혜가 있어야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 투명한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구할 생각을 말라고 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7절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비밀, 시험의 신비,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정말 내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의 신비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다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합당한 결단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아픔이잖아요. 불행이잖아요. 심하면 저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이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이 상대적인 지혜, 이 지성이 온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를 범해서 이게 다 그냥 탁해졌어요. 다 낡아버렸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절대 우리 나무라시지 않고 후하게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겪고 당하는 그 시험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다 하며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병을 뭐라고 했죠? 스스로 내 몸을 찌르는 가시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더구나 학자들은 그 몸의 가시를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간질병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 설교한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설교하다가 그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무슨 단식을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병 때문에 간절히 3번이나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고. 그 시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찌르는 그 치명적인 가시의 신비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남다른 신령한 은사, 영적인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니,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3층 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요. 바울도 뭐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 몸에 하나의 제어 장치로 아픈 가시를 찔러 박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받은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걸 도리어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사탄의 사자가 축복이 된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육체에는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충분히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사처럼 대해줬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해줬다.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몇 번 발작을 했었나 보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시험에 들어서 내게 등을 돌렸겠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무 그게 감사하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만큼 자기 가시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인데, 그 가시의 신비를 깨닫자 나는 이제 내 가시를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다. 은혜다. 다음은 자제하라입니다. 시험이 오면 자제하라. 본문 3절과 4절에는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 1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19절 이하. 이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 특히 성내는 걸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기 인내하라, 더디하라는 것은 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자제하라는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분노를 잘 통제하고 특히 입을 잘 단속하라고 합니다. 왜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바로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범하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화내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걸로 이웃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막 울면서 신세 타령도 하고 절망하다가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아예 자리에 들어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시험 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원색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12절을 보면 참고 견디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다 자제하고 억제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시험 당할 때 좀 이렇게 발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감정 표현도 최대한 참고 더디하고 자제하고 억제해야 할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게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합니다. 근데 성질 부려서 막 그걸 발산하고 폭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시험에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개입이 되면 절대 당초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흥분하면, 내 감정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그게 떠밀려가게 될까요?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 필요 이상으로 내가 막 길길이 뛰고 흥분하게 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잃잖아요. 다 날아가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내가 흥분하면 막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치명상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당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게 기회나 축복이나 진급이나 승진이 되지 않고 도리어 깊은 상처와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게 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 함부로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도리어 긴장해서 잘 통제하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악이용, 역이용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혀, 이걸 통제하고 잘 관리하고 단속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 1장 마지막 절인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게 닥친 시험을 잘 통과하는 비결이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은 세속과 타협하지 말라. 세속과 수작하지 말라. 대화하지 말라. 세속에 자신의 존재를 팔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시험이 오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기야 시험이 오면 지푸라기도 뭐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평소에는 안 찾던 점쟁이, 점집을 찾아가고 부적을 사고 심지어는 절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랑 극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꼭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로또도 삽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이 도박장을 드나들다가 들켰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드나들다가 수억을 잃었다는 거. 실제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둘러댄 거겠지. 그건 거짓말 한 걸 거예요.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다 시험을 핑계로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판 겁니다. 영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신자라고 하죠. 또 뭐라고 명명합니까? 신자의 호칭 가운데 성도가 있잖아.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성도라는 말에 보다 더 깊은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성도라는 호칭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함축한 대단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구별된 족속들이야.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절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산다고 그냥 세상과 수작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 안 됩니다. 왜? 성도니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살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민이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의 여권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내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의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신앙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당장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도로 찾아 나설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성도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내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부디 올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의 시험들로 인해 실패하시거나 낙오하는 일 없이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